오늘은 감사가 쌓여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잠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쌓이면 감동이 되고, 이 감동은 우리의 삶을 강건함으로, 행복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쌓여지고 그 감사가 감동이 되어져 이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뇌에 의해서 보내는 신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알파파, 베타파 이렇게 나눕니다. 이 알파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뇌에서 보내는 파장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알파파가 우리의 몸속에 신호로 보내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엔돌핀은 기쁘고 즐거울 때 나오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에 참 치료와 기적을 일으키면서 또 동시에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이겨내고 치료하는 아주 좋은 호르몬이고 고마운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잠을 자면요, 이 오감이 딱 멈추게 돼요.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이게 이제 오감인데,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게 딱 멈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몸에 예민한 그런 반응들이 잠시 쉼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육체는 쉼을 얻게 되고 치료가 되기 때문에 잠이 곧 보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피곤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눈꺼풀이 자꾸 감기게 되고 하품이 나오게 되고 졸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는 그런 은혜가 없기를 바랍니다. 몸이 피곤하면 자꾸 졸음이 오게 만드시고, 또 사람은 꼭 잠을 자야만 새 힘을 얻어서 또 다음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건강한 사람은 하룻밤 이틀밤 밤을 셀 수도 있지만 영원히 셀 수는 없어요. 잠을 꼭 자야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육체적인 기능이 잘 원활하게 활동해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뇌가 보내는 두 번째 뇌파, 두 번째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베타파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베타파는요, 잠자는 시간과는 반대로 우리 몸이 깨어서 움직이는 동안에 이 베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베타파는 우리 몸에 해로운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뇌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베타파가 나와서 막 스트레스가 오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오감으로 아무리 좋은 곳을 보고 또 듣고 먹고 즐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은 잠시고 점점 갈수록 몸이 피곤해지고, 그리고 감동은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것은 우리 몸에서, 우리 뇌에서 뇌파, 베타파가 자꾸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영화 아바타의 촬영지였던, 그래서 생전에 한번 꼭 가서 구경해야 되는 그런 아주 자연의 정말 절경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 중국 후난성에 있는 장가게를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지방에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 정말 말로만 듣던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볼 때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곳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절경을 볼 때마다 그 감동을 절제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카메라로 그것을 찍어댔는지 몰라요. 그래서 놓치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 감동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을 머무는 동안에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저께는 그렇게 감동됐던 게 오늘은 감동이 안 돼요. 그냥
산이구나, 산봉우리구나. 오히려 감동은 줄어들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몸은 피곤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여지고, 그리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보면서 이런 몸의 반응이 나올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서, 뇌에서 이 베타파가 자꾸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자지 않고 깨어 있을 때도, 그리고 계속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같은 사람들과 생활하면서도 우리 뇌에서 베타파가 아닌 이 알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잠잘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바로 그때는 언제냐? 바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그리고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 뇌가 깨어있지만 다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동할 때는 몸에서 이 엔돌핀이 막 분출이 되어져서 그때는 아무리 일해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막 힘이 더 나는 거예요. 마음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샘물처럼 마르지 않게 계속 솟구쳐 올라오면서 삶에 활력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사랑할 때와 감사할 때와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함과 감사함과 감동받음의 이 마음이 샘물처럼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에서도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죄악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들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사랑함과 감사와 감동이 샘물처럼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사랑이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내 삶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한번 자가 진단해 보세요. 야, 지금 내 삶에는 사랑이 식었어. 내 삶에는 감사가 실종이 되어졌어. 지금 내 삶에서는 감동이 행방불명이야. 실종되었어.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온 가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자가진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점 시들어져 가고 병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땅의 것, 육신에 필요한 것,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귀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것이 많은 날 중에 특별히 절기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셔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렇다면 그 절기에는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겠죠. 유대인들에게는 7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7대 절기를 명령하시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7대 절기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는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자들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꼭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아주 소중한 3대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보면요, 그 속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과, 그리고 감동의 절정의 내용들이 바로 이 3대 절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잠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유교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유월절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제 마지막 출애굽이 일어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벌어집니다. 일어납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 장자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지와 그리고 각 방의 임방에다가 발라라, 문 입구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마지막 애굽 땅에 일어난 장자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 바로는 자기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바로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셨던 그 40년의 광야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가 바로 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의미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전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도 이렇게 제빵을 하시죠. 빵을 만드는 기계도 있던데, 자,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은 어떻게 될까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밀가루를 구우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집니다. 부드럽지 않냐고 딱딱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이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또 무교절이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딱딱한 빵을 먹는 때다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불렀는데, 여기에 담긴 영적 의미는 구원받은 백성은 빵에서 누룩을 제거한 것처럼 세상에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대적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무장해야만 우리가 세상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월절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대로, 6월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감동의 고백과 실천이 우리들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하신 절기가 뭐였느냐? 오순절을 명령하셨습니다. 오순절은 77절 또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전반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에 그 파종한 그 밀과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이 되어지는데, 자, 왜 오순절이라고 했느냐 하면 6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 바로 처음 거둔 곡식으로 가루를 내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2덩이 만들어가지고 감사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년 농사에서 처음 거둔 열매가 보리와 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을 또 맥추절이라고도 했고, 6월절이 끝나고 7일씩 7주를 가야 되기 때문에 77절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을 부르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을 맥추절로 지키고 있고, 우리는 다음 주일 맥주 감사의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영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 오순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증거했느냐 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우리 잠자는 성도들의 첫 열매,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어 무덤에 장사된 모든 이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고백하며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초대교회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첫 열매로 떡을 만들어 제물을 드렸기에 바로 오늘까지도 이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모든 것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특별히 맥주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1년 중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바로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바로 오늘날 이 오순절 77절을 맥주절로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또 모든 것에 처음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 오순절 맥주절의 신앙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장막절을 명령하셨습니다. 16절 후반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수장절 또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추수를 다 마치고 나면 그것을 곡식을 창고에 다 들이고 나면요, 우리들은 그것으로 먹고 잔치를 열면서 그죠? 즐거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초막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각종 성회로 모이면서 그들이 7일을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바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수장절에 담겨져 있는, 장막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땅의 수산물을 추수하고 나면, 자, 추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추수하고 나면 그것을 곡간에 들이기 전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입니다. 절대 쭉정이들은 곡간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는, 바로 구별하는 날, 심판의 날이 바로 그날이 되는 거예요. 언제? 추수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의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나면 자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초막에 거하면서 이 영적인 의미를 계속 되새긴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고 편안한 집도 있지만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고 나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고백하고 새기며 잊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다 이 3대 절기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대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이 3대 절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고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상징하는 유월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보혜사 성령님을 상징하는 오순절, 77절, 맥주절로 부르는 바로 그날,
그 절기,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 얻음을 예표하는 장막절, 초막절,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바로 이 모든 절기 속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간절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아주 좋은 호르몬인 엔돌핀보다도 더 좋은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약 4,000배 이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우리 몸에서 확 분출이 되냐면 감동을 받을 때.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감동을 받게 되면 몸의 전율이 쫙 흐르고 때로는 어떨 때 몸에서 막 닭살같이 막 쫙 이런 것도 올라오기도 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뜨거워지고 때로는 눈물도 팍 쏟아지고 바로 그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 엔돌핀보다도 4,000배 효과가 있는 바로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확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동을 받게 되면요, 그래서 몸의 면역 체계가 건강해지고 그 순간에 건강한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 혹시라도 이 암세포 같은 것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만들어졌다 죽어가잖아요. 나쁜 세포들이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좋은 세포가 그것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나쁜 세포들을. 그래서 악한 것들이, 나쁜 것들이 우리의 몸을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도 바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감동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동을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감동하게 되면요, 감동하는 믿음이 되면요,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찾아와요. 여러분, 감동받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열매는 변화예요. 어떤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예배를 드릴 때도 감동함이 없어요. 말씀을 할 때도 전혀 감동함이 없어요. 그건 뭐냐? 내 심령이 지금 굳어있는 상태요. 지금 생명이 활활 타오르는 활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오늘 4개월 만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어린이 예배를 드렸는데,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얼마나 마음에 제가 감동이 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감동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감동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마음의 심령의 영혼의 병이 난 겁니다. 우리가 변화, 감동, 영적으로 감동을 받게 되고 변화가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들의 삶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미 나타났고 또 나타나야 될 귀한 변화의 징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감동은 언제 오느냐? 사랑하고 감사할 때 맺히는 열매가 바로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절대로 감동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미워해보세요. 원망해보세요. 불평해보세요. 짜증을 내보세요. 그 순간에는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한 일을 봐도 감동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찬송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심령에는 감동이 용광로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가 치료되고 재창조되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새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에 감동이 밀려오게 되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마다 우리가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감사를 통해서 감동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떡 2덩이를 만들어 제물을 드리는 이 맥주절의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 축복받은 인생,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